세 번째 주일 하나님을 예배하러 나오신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평화가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여기 빵 하나가 있으면 고민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먹으면 그만입니다. 그런데 빵이 두 개가 있고 그중 하나만 먹어야 한다면 고민이 생깁니다. 어떤 게 더 클까? 어느 게 더 맛있을까? 그러다 딴 사람이 먼저 고르면 어쩐지 그게 더 크고 맛있어 보입니다. 그래서 그쪽으로 시선이 가죠. 상대방이 묻습니다. 네가 이거 먹을래? 다행이다 싶어서 얼른 바꿉니다. 그런데 웬걸? 바꾸고 보니까 본래께 더 크고 맛있어 보입니다. 선택에 대한 이런 인간의 반응은 본능입니다. 인간은 누구나 후회 없는 선택을 하기 원하죠. 내가 선택한 것이 나머지 것보다 더 나을 때 기쁨과 만족을 느낍니다. 그런데 더 낫다는 것은 사람마다 그것을 판단하는 가치 기준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이것을 가치관이라고 하죠. 빵, 즉 물질이 가치 기준인 사람은 더 크고 맛있는 빵을 선택할 것이고, 사람, 즉 생명이 가치 기준인 사람은 양보를 선택할 것입니다. 또 하나 참으로 신비한 가치관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가치관입니다. 왜 하나님의 가치관이 신비일까요? 우리를 선택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가치 있다 여기신 것이죠. 사실 우리가 어디 선택받을 만한 가치가 있는 존재입니까? 죄인은 징벌의 대상이지 선택받을 자격이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우리를 가치 있다 여기시고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를 사셨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으로부터 선택받은 인간, 이제부터 일평생 한 가지 질문이 따라다닙니다. 누가 당신의 하나님입니까? 황당한 질문이라 생각할지도 모르겠습니다. 당연히 성부, 성자, 성령님이 내 하나님이지 따질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구약 본문에서 지금 엘리야로부터 누가 진짜 너희의 하나님이냐 이 질문을 받는 대상은 이방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선민 이스라엘이라는 사실입니다. 왜 이스라엘이 이런 황당한 질문을 받게 된 것일까요? 그것은 필시 그들의 가치관이 흔들리거나 바뀌었다는 뜻입니다. 이런 예상은 전혀 빗나가지 않습니다. 누가 너희의 참 하나님이냐 이 질문에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주저하지 않고 대답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머뭇머뭇하며 대답을 피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무언가 강력한 가치가 이스라엘의 삶을 지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강력한 가치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재물입니다. 바알은 곧 재물의 신입니다. 이스라엘은 바알을 잘 섬기면 다산과 풍요를 보장받는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때가 되면 성전에 가서 하나님께 제사 드리지만 그들의 마음, 그들의 가치는 여호와께 있는 것이 아니라 재물에 있었습니다. 따라서 이스라엘이 진짜 섬기는 하나님은 바알이었고 여호와는 명목상의 하나님이셨습니다. 이처럼 이스라엘 백성은 여호와와 바알을 겸하여 그들의 하나님으로 섬겼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똑똑히 기억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겸하여 섬기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둘 다 진짜 하나님으로 섬길 수 없다는 것이죠. 하나가 진짜 하나님이라면 다른 하나는 명목상의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여호와와 바알 사이에서 엘리야의 질문에 대답하지 못하고 머뭇머뭇거리는 이스라엘 백성의 태도를 보면서 그들이 진짜 섬기는 하나님과 명목상의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구별할 수 있습니다. 그들이 섬기는 진짜 하나님은 재물의 신 바알이었습니다. 그렇기에 누가 당신의 하나님입니까? 이 질문은 오늘 우리에게도 일평생 따라다니는 질문입니다. 이 질문은 당황스러운 질문도 아니고 어처구니 없는 질문도 아닙니다. 우리 삶에서 끈질기게 반복해서 따라다니는 질문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선민 이스라엘이 왜 여기까지 오게 된 것일까요? 그것은 악한 왕 아합과 그의 아내 이세벨 때문입니다. 이 북이스라엘 아합 왕은 그 나라의 정치 경제적 안정을 위해서 이 북왕국과 맞닿아 있는 시돈이라는 나라와 동맹을 맺습니다. 두 나라는 동맹의 표지로 왕가의 혼사를 맺습니다. 정략 결혼이죠. 이 이세벨은 바로 시돈 왕 엣바알의 딸입니다. 여러분 혹시 이세벨이라는 이 왕비의 소문을 들어보셨습니까? 이 이세벨은 어떤 여자인지 바로 그 아버지의 이름에서 충분히 짐작할 수 있습니다. 아버지의 이름이 뭐라고요? 엣바알입니다. 이세벨의 아버지의 이름이 엣바알, 발음을 좀 더 정확하게 하면 엣바알입니다. 엣바알. 그래서 엣는 함께라는 뜻이고요, 바알은 주인이라는 뜻이에요. 그냥 바알. 엣가 함께라는 뜻이니까 바알과 함께, 직역하면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걸 풀이하면 함께는 뭐죠? 동행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알과 동행하는 자, 바로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이름의 뜻에서 알 수 있듯이 이세벨의 아버지는 바알과 동행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은 마음의 지성소에 하나님을 모시고 이웃의 생명을 소중히 여기며 살아갑니다. 반면 바알과 동행하는 사람은 마음의 지성소에 바알을 모시고 재물을 탐하며 이웃을 해치며 살아갑니다. 이세벨, 그 아버지의 그 딸입니다. 이세벨은 원하는 것을 쟁취하기 위해서 사람의 생명을 우습게 여기는 자입니다. 열왕기상 21장에는 우리에게 익숙한 나봇의 포도원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악한 왕 아합은 나봇의 포도원을 보고 그게 너무 마음에 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합이 나봇에게 토지 거래를 제안합니다. 하지만 나봇은 이를 거절합니다. 왜냐하면 율법에서 그 조상의 땅은 함부로 사고 팔지 말라고 금했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 나봇은 신앙을 지킵니다. 그런데 이 아합 왕은 이 한 백성에게 자기의 제안이 거절당해서 이 자존심이 상한 아합은 음식도 먹지 않고 이불을 뒤집어 쓰고 누워 있습니다. 근데 그 모습을 왕비 이세벨이 보고 참 답답한 겁니다. 한 나라의 왕이 백성에게 거절당해서 저렇게 식음을 전폐하고 끙끙 앓고 있으니까 도대체 왕이 저게 뭐 하는 건지 답답한 겁니다. 그래서 이 이세벨은 자신이 직접 나서서 나봇이 하나님과 왕을 저주하였다, 이런 거짓 증인을 세워서 나봇을 돌로 쳐서 죽입니다. 그리고 그 포도원을 빼앗습니다. 정말 이세벨은 아합 왕보다 그 악하기로는 한 수 위입니다. 아합 왕이 시돈과 동맹을 맺은 것은 하나님을 더 잘 섬기기 위해서가 아니라
지금 그들이 누리고 있는 경제적 번영을 더 극대화하고 계속해서 유지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런 욕망의 치명적 실수였습니다. 그 아버지와 똑같은 이세벨의 등장은 이스라엘 자손의 여호와 신앙을 흔들었고 그들의 욕망의 불씨를 들쑤시는 불쏘시개 역할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삶은 풍요로웠지만 종교적으로는 타락의 길을 걷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누구도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경제 성장이라는 가치를 제시하는 아합과 이세벨의 정책은 이스라엘 백성들로부터 환영받았습니다. 오늘날 사람들이 그 어떤 공약보다 이 경제 성장을 약속하는 후보에게 우리가 우리의 투표, 우리의 권리를 행사하는 것처럼 말이죠. 그런데 이런 아합과 이세벨에게 딴지를 거는 한 선지자가 있었는데요. 그가 바로 엘리야입니다. 그래서 아합에게 있어서 이 엘리야는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자였습니다. 18장 17절에 보니까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자요. 아합이 엘리야에게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그의 정치의 걸림돌이기 때문입니다. 백성들은 다 좋아하는데 유독 이 엘리야 이 선지자 하나만 와가지고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당신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자꾸 그러는 거예요. 당시 이스라엘은 가뭄을 겪고 있었는데 아합은 이 가뭄의 책임이 엘리야에게 있다고 다 떠넘겨버립니다. 하지만 엘리야는 지금 이스라엘이 어려움에 처한 이유가 자신 때문이 아니라 아합과 그의 아버지 집이, 즉 그의 가문이 여호와를 버렸기 때문이라고 분명히 지적합니다. 그러면서 과감하게 아합에게 도전장을 내밉니다. 우리 한판 붙자. 이 대결의 주제는 누가 참 하나님이냐입니다. 이제 곧 바알 선지자와 여호와의 선지자 엘리야가 자존심을 내건 한판의 대결을 갈멜산에서 이제 시작합니다. 엘리야가 먼저 대결 방식을 제안합니다. 각각 송아지 한 마리씩을 취하여 각을 떠서 나무 위에 버려놓고 불은 붙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각각 자기 신의 이름을 부를 때 하늘로부터 불이 내려와 나무와 재물을 사르면 그 신이 참 하나님인 것입니다. 이 대결 방식에 모든 사람들이 동의합니다. 24절을 보십시오. 24절. 백성이 다 대답하되 그 말이 옳도다. 바알의 승리를 점치고 있던 백성들 모두가 엘리야가 제시한 대결 방식을 적극 수용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 대결 방식이 바알 선지자들에게 유리했기 때문입니다. 당시 사람들이 생각하는 참신은 불을 내리는 신, 즉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는 신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바알 신화에서 바알은 풍요와 다산의 신이기도 하지만 또한 불로 응답하는 신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엘리야가 제안한 대결 방식을 이 바알에게 마음을 빼앗겨 바알의 승리를 고대하던 이 이스라엘 자손들이 마다할 이유가 전혀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대결에서 이제 바알 선지자들이 먼저 선제 공격을 시작합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신을 부르기 시작합니다. 바알이여 우리에게 응답하소서. 바알이여 우리에게 응답하소서. 그들의 목소리는 아침부터 낮까지 계속됩니다. 그러나 작은 불씨 하나 내려오지 않습니다. 그러자 엘리야가 그들을 조롱합니다. 너네 신 졸고 있냐? 너네 신 어디 묵상하고 있냐? 이렇게 조롱하고 있죠. 당황한 바알 선지자들은 더욱 큰 소리로 그들의 신을 부르면서 그들이 흔히 하는 의식에 따라서 칼과 창으로 자기를 자해하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저녁까지 이어진 바알 선지자들의 공격은 아무런 응답 없이 허무하게 끝납니다. 왜 그럴까요? 바알은 그냥 껍데기에 불과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건 인간의 욕망이 만들어낸 하나의 형상에 불과하기 때문이죠. 이제 엘리야의 반격이 시작됩니다.
그런데 엘리야가 이상한 행동을 하기 시작합니다. 스스로 어려운 상황을 만들고 있습니다. 반격의 기회를 살려 단번에 승리하려면 불이 잘 옮겨 붙는 바싹 마른 나무를 준비해야 하는데 오히려 마른 나무에 물을 흠뻑 적십니다. 아예 도랑을 만들어 물을 가두고 나무를 그 속에 집어넣은 꼴입니다. 그리고는 그가 믿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기 시작합니다.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옵소서, 내게 응답하옵소서. 이 백성에게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을 되돌이키심을 알게 하옵소서. 그러자 즉시 하늘로부터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제단을 통째로 태워버립니다. 번제물이고 나무고 돌이고 거기에 고여있는 물이고 남김없이 모조리 태워버립니다. 그야말로 이의를 제기할 수 없는 완벽한 승리입니다. 그 모습을 지켜보던 백성들의 태도가 달라집니다. 엘리야의 질문에 입을 꼭 다물고 머뭇머뭇하며 바알의 승리를 점치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이 열리기 시작합니다. 모든 백성이 보고 엎드려 말하되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바알을 하나님으로 섬기는 이들이 다시 여호와를 그들의 하나님으로 섬기기 시작합니다. 감격적인 순간이죠.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의 이 고백을 참 고백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수천 년 전 스스로 하나님의 백성이라 자부하던 이스라엘 백성이 누가 너희의 참 하나님이냐? 이 질문을 받았듯이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한 우리도 동일한 질문을 받습니다. 누가 당신의 하나님입니까? 수천 년 전과 다르지 않게 오늘날에도 이 질문에 입을 열지 못하고 머뭇머뭇거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들로 주저하지 않고 예수님이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고백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하늘로부터 불을 간구하여 하나님의 능력을 증명해 보이면 될까요? 제가 엘리야와 같이 불을 내리는 능력이 있다면 재물을 하나님으로 섬기던 이들이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섬기기 시작할까요? 물론 이런 기적을 보여주면 입이 열릴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어디까지나 잠깐 충동적인 고백에 지나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그리 오래 지나지 않아 하나님이 그들의 욕망대로 역사하시지 않자 다시 바알을 그들의 하나님으로 섬기기 시작합니다. 베드로를 보십시오. 주님을 향해 얼마나 위대한 고백을 했습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베드로가 이처럼 멋진 고백을 한 것은 예수께서 그가 이전에 가지고 있던 그리스도상과 메시아상과 일치했기 때문입니다. 그가 생각한 메시아는 엘리야와 같이 강력한 모습입니다. 병자들을 고치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고 무리를 걸으시고 5,000명을 먹이시는 놀라운 광경을 보니까 그가 메시아임에 틀림이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얼마 지나지 않아 베드로의 고백은 그 진실이 폭로되고 맙니다. 종교 지도자들에게 붙잡힌 무능한 예수, 예루살렘의 정치적 왕이 되지 못한 예수, 모든 걸 버리고 따랐던 스승 예수가 그가 바라고 욕망하던 강력한 메시아가 되지 못하자 그는 예수를 부인하고 떠나갑니다. 그래서 빌립보 가이사랴에서 그의 위대한 고백은 순전히 자기 욕망이 만들어낸 하나님에 대한 고백이었습니다. 베드로는 십자가 없이 예수님을 따르려 했던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 유대인 지도자들도 예수님께 참 하나님 아들 되심을 증명해 보이라고 했을 때 이런 초자연적인 기적을 요구했습니다. 그야말로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하나님의 임명장을 받았다면 불과 같이 강력한 기적을 보여줘야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의 이러한 요구가 악하고 음란하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이적을 구하나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여줄 표적이 없느니라. 요나의 표적이 무엇입니까? 요나가 3일 밤낮을 물고기 뱃속에 있다가 마침내 물고기가 요나를 육지로 토해내서 살았듯이 이 요나의 표적이 가리키는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예수께서 죽은 지 사흘 만에 다시 부활하신 그 사건을 가리키는 것이죠. 예수님의 이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아들 되심은 하늘로부터 오는 불과 같은 강력한 기적으로 증명되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와 부활에서 명확하게 드러난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유대인 지도자들은 예수님의 이 말씀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가지고 있는 메시아상은 무지한 제자들이나 또 바알에게 마음을 빼앗긴 이스라엘 백성과 조금도 다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마가복음서에서 예수님의 하나님 아들 되심을 진실로 고백한 사람은 바로 예수님의 제자들이 아닙니다. 율법을 연구하는 사람들도 아닙니다. 유대교의 열성을 가진 사람들도 아닙니다. 마가복음서에서 예수님을 진실로 고백한 사람은 예수님의 사형을 집행하기 위해서 십자가 아래 있던 이방인 백부장이었습니다. 그는 로마 황제 가이사를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하는 사람입니다. 그런 그가 예수의 운명을 지켜보면서 이런 의미심장한 고백을 합니다.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백부장은 그의 목숨을 좌지우지하는 로마 황제 가이사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 온갖 모욕과 조롱을 당하며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를 향한 희롱이 멈추고 이제 백부장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부름으로써 그는 명목상 하나님의 아들인 가이사로부터 진정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께로 충성맹세를 옮깁니다. 이렇게 예수의 하나님 아들 되심은 십자가의 빛 아래에서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의 입술에서 최초로 참되게 고백됩니다. 무력한 죽음에서 십자가의 그늘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만납니다. 기적과 놀라운 일들은 그의 하나님 아들 되심을 안내하는 표지판에 불과합니다. 결국 예수님은 예수님의 그러한 놀라운 기적과 일들을 통해서 모든 이들을 십자가로 이끄신 것입니다. 모두가 십자가 앞에서 하나님의 아들을 보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도 예외 없이 엘리야의 질문을 받습니다. 누가 너희의 참 하나님이냐? 여러분의 하나님은 누구십니까? 우리의 참 하나님은 이 세대의 욕망이 만들어낸 풍요의 신 바알이 아닙니다. 우리의 참 하나님은 급변하는 세상만큼이나 변덕스러운 우리의 가치관에 따라 수시로 변하는 그런 하나님도 아닙니다. 우리의 참 하나님은 골고다 저 십자가 위에서 우리를 위해서 찢기시고 피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 그가 우리의 참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시간 세상의 욕망과 가치를 따라가던 우리의 발걸음을 돌이켜 골고다를 향하는 것입니다. 그 길을 따라 걸어 십자가를 마주하지 않고 하는 인간의 하나님의 고백은 다 가짜입니다. 그것은 자기 욕망이 만들어낸 우상일 뿐입니다. 오직 십자가를 마주하고 하는 고백만이 참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 사순절 우리의 발걸음을 골고다로 옮겨 보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우리 주님이 계십니다. 오늘 우리에게 골고다는 어디에 있습니까? 내가 가기를 꺼려하는 곳, 혹은 내가 하기 싫은 것일 수 있습니다. 우리 인간은 상석에 앉는 것을 좋아하고 환영받는 것을 좋아하며 끼리끼리 모이는 것을 좋아합니다. 하지만 성육신하신 예수님은 가난한 자, 병든 자, 세리와 죄인의 집을 드나드셨습니다. 3년의 공생의 대부분을 갈릴리 빈민촌을 두루다니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굶주린 자를 먹이시며 병든 자를 고치셨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아버지가 때가 되어 십자가를 지시고 골고다에 오르셨습니다. 오늘 우리의 골고다는 가장 끝자리이고 배척받는 자리이며 고독한 자리일 수 있습니다. 장애를 가진 채 그리고 병들어 거동할 수 없어 오랜 시간 예배 자리에 나오지 못하는
교우들의 집, 그 집이 우리가 향해야 할 골고다일 수 있습니다. 혹은 우리 이웃 중에 사람의 따뜻한 말 한마디와 격려가 필요한 작은 자들, 그들이 오늘 우리가 향해야 할 골고다일 수 있습니다. 거기를 찾아가는 것은 의지와 결단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거기를 가면 예수님이 계십니다. 고독하고 병들고 텅 빈 마음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교우와 이웃을 찾아가면 거기에 주님이 계십니다. 사순절을 보내고 있죠. 사순절은 우리 마음의 시선을 아래로 향하도록 촉구합니다. 세상의 가치를 향해 높아진 우리의 마음을 아래로 또 아래로 향하도록 권고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그 아래 십자가에서 참 하나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좁은 길에서, 저 골고다 언덕에서 우리는 참 하나님의 아들을 고백하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르는 이 사순절에 높은 우리의 마음을 돌이켜 아래로 향하시기 바랍니다. 십자가로 가까이 가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그곳에서 참 하나님을 만나고 이렇게 고백하게 될 것입니다.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높은 데 마음을 두고 안정을 추구했던 저희의 마음을 돌이켜 아래로 향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라 좁은 길 십자가로 가까이 가게 하옵소서. 그곳에서 만나는 작은 자들에게서 예수님을 만나게 하시고 참 하나님을 고백하게 하옵소서.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